보여주세요. 1955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름은 우리는 수정교회라 부르고 원래는 크리스탈 처치였습니다. 1970년 그러니까 54년 전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예배 실황을 생중계한 교회입니다. 저렇게 겉면을 유리로 만드는데 216억 들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977년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그 당시 금액으로 24억짜리 저 파이프가 15,498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올겐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2010년 교회가 망했습니다. 2011년 1달러에 팔려서 더 이상 수종교회 크리스탈 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늙어요. 병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입니다. 자,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정해진 시점까지 우리가 살다가 갈 텐데 그때까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또 생명력을 왕성하게 유지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가능한 병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검진해야 합니다. 또 뭐예요? 병을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해야 되죠.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빨리 죽을 수 있고 병들고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크리스탈 처치, 저 교회는 왜 없어졌을까요? 병들었던 거죠. 그거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30년, 40년 후는 어떨까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지금처럼 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있을까요? 목사님, 주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인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간판 걸고 사람 모이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인 것 아니고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함을 유지해야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는 교회로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드셨나요? 한 주간? 주님과 깊이 교통함으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힘을 따라 봉사와 섬김을 지속하는 활력이 증대되는 삶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함을 유지하며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져 온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려면 어떻게 할까? 지난주에 셋째까지 했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넷째부터 살펴봅니다. 넷째. 한 번 더. 넷째. 자, 교회는 몸이고 주님의 몸이고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지 문제가 혹시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거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잘 살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있는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나는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아, 저는 그렇군요. 아, 제게 문제가 있군요. 아,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군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우리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게 되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검진은요, 과정이 있어요. 제가 목이 되게 따끔따끔하고요. 네. 그리고 코가 살짝 막히면서 콧물이 좀 날라가고요. 기침도 좀 나고요. 열도 있습니다. 저의 주된 감기 증상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듣고 네네 딱 써가지고 처방전주문 들고 나와서 약 받아오고 그거 먹는 거죠. 자, 1차적으로 문진이라는 걸 합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증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증상이 있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하고 계세요? 말씀 앞에 나는 이런 증상이 있군요.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문진으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하죠? 청진기 갖다 대고 손으로 눌러보고 만져보고 꺾어보고 돌려보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걸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피 뽑아야 하고 소변 검사도 해야 하고 초음파 찍어야 되고 CT 찍어야 되고 MRI까지 찍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뭔지 잘 모르니까 그거 원인 파악을 해야 치료가 되는 거니까 검사하는 겁니다. 통 속에 들어가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생명을 지닌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문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만져봐야 하고 청진기 돼야 하고 초음파 찍어야 할지도 모르고 CT로도 해결 안 돼서 MRI 찍어야 하는 상황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죠? 어차피 중병 걸려서 그때 병원 가서 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우리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 나라에서 몇 년에 한 번씩은 검사하래요? 2년에 한 번씩 하라잖아. 안 하죠? 네, 저도 안 해요. 괜히 검사했다가 제가 생고생해가지고 올해는 해볼까 합니다. 2년마다 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거 하라는 거죠? 중병에 걸린 상태로 손 쓸 수 없게 되지 않게 하자는 거잖아요. 초기에 확인해서 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해서 더 아픈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쪽 모니터가 깜빡깜빡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얘가 괜찮아요? 얘가 오늘 아침 사역자 예배 때 죽었어요. 얘는 깜빡깜빡한 적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한 방에 훅 갔어요. 저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뭐가 수명이 다 된 거였어요.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제 한 방에 죽었습니다. 사역자 예배 죽기 1초 전까지도 멀쩡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때 검사할 걸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경험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 똑같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검진하시나요? 살피십니까? 교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가를 보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확인하면 됩니다.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5가지 사명.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선교, 세 번째 양육, 네 번째 봉사, 5번째 교제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 잘 드리고 있는 거죠? 해치웠다. 그러고 갔다면 병든 겁니다. 졸음과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면 병든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종교 행사로 끝나버렸다면 병든 겁니다.
문진으로 끝날 수 있어야 해요. MRI 찍는 데까지 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선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병든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선교, 또 선교. 병든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모임, 부르심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해야 되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잘 양육해야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야 하고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장성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양육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하고 양육 프로그램 있어도 거기 들어올 필요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완전하기 때문이죠. 병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고 봉사하는 게 힘들어지고 고단하고 고역이 되고 올해까지만 할 거야. 난 이번까지만 할 거야. 나 또 하란 말이야 나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병든 교회입니다. 잘 검진해야 되는 거죠.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세워야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과 동역함으로 교제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게 잘 되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면 병든 교회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다면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병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매주 그래봐야 그래 뭐 또 그 얘기지 하고 있다면 중병에 걸린 겁니다. 검진 잘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검진 잘해야 합니다. 초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모습을 잘 비추어 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 없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신앙 점검표.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거 심각한 건데 나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병드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섭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문제는 중병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의 거울에 나와 우리 교회를 늘 잘 비추어 보고 잘 진단하고 검진을 통해 진단해서 생명력 넘치는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는 우리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우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째. 한 번 더. 다섯째. 검진했습니다. 자, 발견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해야 합니다. 검진은 해놓고 치료하지 않는다? 이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해야 되죠. 치유되기 위해 치료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명에 있어서 뭘 치료받고 치유한다는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교회에 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다, 그렇게 산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회개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그걸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알면서 제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인 줄 알고 그걸 고백하고 자백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 걸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중병 걸리면, 죽을 병 걸리면 슬프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하는,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희생과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린 이 나의 모습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것을.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회개가 뭔지 모르며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제 아셨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전 회개는 그런 겁니다. 나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이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정 선생님, 이거 절대 앞으로 마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먹으면 재발해요. 재발하면 방법이 없어요. 뭐 그냥 방법 없는 채로 살고 싶으면 이거 드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다가 이걸 잔뜩 사다 놓는 거지. 네? 사다는 놓고 보기만 하지만 안 먹을 거야. 그럴 거죠? 내 눈에 띄지 않게 해야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지. 이 입이 문제면 입을 꼬매야지. 내 입 벌릴 건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MRI 찍어야 돼요. 약으로 안 돼요. 주사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도 가르고 머리도 갈라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닌 생명인 겁니다.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또 똑같은 소리야. 지겨워 죽겠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정 선생님, 이거 절대 마시면 안 돼요. 또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위로받으러 왔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큰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간 뼈로 가게 생겼어요. 뼈로 가면 이제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위로해야지. 그죠? 어떻게 위로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생스러워. 잠도 못 잤죠. 어떻게 해? 그리고 진통제 주고 보내. 위로한 거죠? 위로한 거죠?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게 위로입니다. 고치는 게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회개가 전제된 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는 겁니다. 범죄하고 있는 자들에게 괜찮아 하는 위로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가 아닌 겁니다.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혼난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혼나고 있는 건데, 책망받은 건데, 제가 위로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위로가 필요한데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주 이상한 겁니다. 지금 책망받은 겁니다. 고쳐야 하는 거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의사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내 식구가 그렇다면, 내가 의사인데 내 식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꽁꽁 묶어놓고라도 못 먹게 해야지.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저 인간이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생각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죽어도 되는데 뭐.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겁니다. 살려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심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그거 잘 막아 주어야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죄가 없죠.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되겠죠. 자, 여러분,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환자들이 있는 겁니까? 환자들이 있죠. 병원은 안전한 곳이죠? 아닌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병을 옮을 수 있다니까요.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환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죄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면 주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죄 없는 자면 주님 필요 없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어요. 교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득식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밝히지 않고 이런 양복 입고 서가지고 이렇게 폼 잡고 있으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죄 없는 의인입니다 할 인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교회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죄에 오염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는 1번 죄는 문제가 없는데 99번 죄가 문제가 있어요. 정간사는 1번 죄가 문제가 있고 99번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나는 1번 죄를 오염시키고 정간사는 나한테 99번 죄를 오염시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는 곳을, 빨리 치료하는 것을 교회가 해줘야 돼요. 안타깝게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거 계속 전염시키는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병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에 누누이 말씀하세요. 누누이. 자,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해라. 뭐예요? 교회가 죄의 온상이 되고 오히려 교회에서 죄에 오염돼서 가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가 다 문제 있습니다. 저도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렇게 모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함께 살리자, 우리 살아내자, 살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치료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치료받아야 하는 거 거부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괜찮아요? 나 신앙생활 60년 했는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은혜의 말로 은혜 끼치는 말 잘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 내 몸을 더럽히는 것들 다 끊어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런 세월이 30년, 40년, 50년, 80년 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가요? 우리 이거 잘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죠? 좀 무겁긴 한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죠? 왜 이래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죠? 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어떤 교회도 예외가 없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 하고 40년 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회 한 번 딱 주고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냐? 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방에 빡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또 안에 들어왔는데 한 번 먹고 그냥 죽여버려요. 기회를 더 주지도 않아요. 왜 그러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세우는 나의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읽어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겁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들었냐? 봤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건 단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약물로 약 먹고 나을 정도 괜찮아요. 우리 계속 그 반복할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또 치료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 이게 계속돼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간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을 거예요. 한 달 전까지 가보세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 있었나요? 없었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병든 상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측정하는 방법이. 교회가 병든 모습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그렇죠? 30년, 40년 후에 지속 가능할까? 이거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 다녀요. 대학 가면 1%. 교회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되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죠? 고등학교 때예요. 그게 특별히 더 허용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죠? 고3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공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가 어떻게 되든, 선교를 어떻게 하든, 양육이 어떻게 되든, 봉사와 교제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점수를 위해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부담 주십니까? 현실이 그게 아닌데 이건 병든 교회인 거죠. 그래서 다들 지금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걱정이 심각해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걱정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된대, 전도가.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몇 교회만 말씀드리면 이럴 교회들 울산에 많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치료해야 돼요. 치료할 때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바로잡아라고. 두 번째는 너도 시험 받지 않게 조심해라 이거예요. 두려움으로. 자, 바로잡아라. 여기 바로잡아라라는 말이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다 이 뜻입니다. 지금은 병원 가서 마취하고 수술하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그냥 맞췄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있었습니다. 접골원. 있었나요? 네, 접골원. 다리가 부러져서 갔는데요. 부러질 때 고통보다
다시 맞출 때 고통이 몇백만 배는 아픕니다. 정말 저런 괴성을 사람이 지를 수 있거나 할 정도로 괴성을 지릅니다. 그 다시 맞추는데. 이게 지금 그거예요. 바로 잡아라. 이거 아플 거기 때문에 놔둬야죠. 네? 아니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라고 그냥 부러진 채로 살아야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치유의 과정이 그런 겁니다. 수술하고 나면 수술 후유증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될 때까지의 과정이 또 고통이 있고 이게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 거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을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한 방에 훅 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피곤하고 어떻게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잠시 졸 수는 있는데 아예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여기 다 보여요. 한번 올라와 보세요. 다 보이지. 눈이 3분의 1쯤 감기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네. 해볼까요 이제? 정하사 졸지 마. 어디 잠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란데 문제는 두려워하질 않아. 네. 두려워하지 않아. 목사님 왜 저러지 오늘?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고 건강을 해치는 것일 수도 있고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대해요. 그리고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치료 안 받아요.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들도 느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저렇게 관대해야죠. 저렇게 위로해줘야죠. 어떻게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생명인데. 저는 드라마죠 제목도 모릅니다. 조금만 알아요. 조금. 저 대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 작가가 저 정상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 도려내야지. 어떤 경우는 그죠? 어떤 경우 도려내야죠. 약을 써서라도 죽여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는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의 치료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과 정말 깊은 회개의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안타깝고 저 병 고쳐야 되는데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자기를 좀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너무 절절한 거죠. 주님의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잘 하라고.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병든 거 검진하고 필요하면 도려내고 전염되고 오염되지 못하게 하라고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당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분들을 우리가 치리하시는 장로님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까지 저는 그 사역을 할 겁니다. 제 모든 걸 다 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우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